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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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저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희를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를 양자로 삼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해야 했지만 저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잘못을 기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지낸 많은 순간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매 순간순간 기적같은 날들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저 감사함과 행복이 넘치는 이렇게 좋은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화제들에게 치유의 연설을, 나라의 경제와 자영업자와 개인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셨고 불평, 불만, 원망보다 진실로 회개하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모든 지체가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구별된 일상의 삶과 성전 예배를 통해 먼저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러브 피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제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회개와 기도, 경건을 통해 은혜를 감사하며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며 기쁨의 목소리로 주님께 경비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긍휼과 사랑 많으신 주님, 하루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기독교 양반으로 자긍심을 지니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기독교 가문을 전승해 나가게 하옵소서. 중국 시유시 필리핀 코모바오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와 구제에 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군복무와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 체류 중인 명성 가족들에게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사랑과 축복을 각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영적 삶을 보살피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 강건함과 축복을 다하여 주셨고 각 가정에도 성령 충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침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고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계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 예배 드리니까 어때? 좋아. 우리 그린이는 가정 예배 드리니까 뭐가 좋아? 나는 말씀이 재밌어. 우리 구루는 가정 예배 학교 뭐가 좋아? 찬양이 즐거워. 그랑이는 가정 예배 뭐가 좋아? 기도 제목이야, 근데. 가정 예배는 축복의 자리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가정 예배는 강력한 신앙 전수의 자리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 예배가 지켜져요. 가정에서 요즘 뭐 하세요? 정말 좋은데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 가정에 넘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배운 말씀을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작업으로 바쁜 아이들과 얘기는 자주 하시나요? 공부보다 중요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에 가정예배학교를 합니다. 오셔서 함께 배우며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요. 지금 바로 신청! 고고고! 가정 예배를 돕는 가정 예배 학교로 오세요. 샬롬.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하길 원하는 성경 구절을 10단계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시험을 정기적으로 하려 합니다. 성경 암송 카드는 2권이 있는데요. 각 권당 1,000원씩 총 2,000원에 행정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클릭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성경 구절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암송 시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시험 파이팅입니다. 사랑의 식탁 내용을 보니 축하할 일이 참 많으네요.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나셨죠? 지금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교회 곳곳에 사순절 여러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리기 위한 여러 시설물들을 좀 해두었는데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못 오셨다면 오늘이나 주중에 한번 들리셔서 곳곳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두 개의 그 삽지가 있는데 하나는 3월달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밤참 3월달 내용입니다. 뒤쪽에는 가정예배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들께서 주보를 다 나누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가정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지만 지면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세례 성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가족들, 또 지인들, 코이에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여러분들 잘 추천하셔서 이 기회에 꼭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더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이노니아 리더 총무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참 레시피를 우리 코이노니아 리더십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역자들은 전부 다 코이노니아에 소속되신 분들을 몇 개 팀씩 전부 다 배정을 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역자 지도하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것 이거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코이노니아 소그룹 리더십들 3부 예배 후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대 가는 청년이 있는데 신희재 청년입니다. 희재 청년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3부 찬양은 우리 김지연 자매가 플룻 연주로 주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주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하질 않고? 네. 찬양대가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신희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희재 앞으로 나올래요? 군대 가는구나. 어디 가요, 군대? 부대? 훈련 부대? 육군 훈련 부대는 어디? 논산. 그렇구나. 그래, 건강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희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 또 건강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또한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전성을 세워가고자 애쓰는 귀하고 복된 가정의 아들입니다. 주님, 군생활 중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 어디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희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복된 만남들 주십시오. 모든 경험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재에게 교회가 준비한 용돈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밤하늘 빛난 별들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 주 찬양 온 세상 만물 다 노래하네 찬조하신 사랑의 주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주 온 백성 소리를 기쁘게
주신 사랑의 주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참 좋으신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본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심기일전하여 제대로 일들을 이뤄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성향, 이 두려움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극심한 두려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과 온 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해 이맘때부터 극심해지기는 했지만 두려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에게 소유되어 있는 하나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두려움과 환경에서 오는 여러 두려움들을 이로 인해서 극복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가 기록된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그들 안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이 전쟁을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과제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에 대한 강한 백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당면한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나? 그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닥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이런 지혜를 얻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강한 백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전쟁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바산 왕 옥은 상대하기가 아주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왔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언제든지 국민 전부에게 전쟁 동원령을 내릴 만큼 전 국민들을 군사화한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언제나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전투력이 강하고 전투력을 훈련해 온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또 왕과 그 백성들은 결사항전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전쟁에 국군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백성, 이런 나라를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겁먹은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이 없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고 그들은 언제나 전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60개 성읍이 모두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과 문빗장이 아주 튼튼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은 평소에 전쟁 준비를 아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 무기도 단단히 준비해 놓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온 만큼 그는 모든 전쟁에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사람의 무서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는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르바임 족속은 아낙 자손과 같은 급인 거인 족속입니다. 11절에 그의 침대가 소개되어 있죠. 철침대였습니다. 근데 길이가 4m, 너비가 1.8m입니다.
이렇게 큰 침대를 보셨나요? 킹사이즈 길이는 여기에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길이가 4m라면 이 사람의 키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3m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 키는 골리앗보다도 큰 키입니다. 40cm나 더 큽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졌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만큼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어떤 전쟁이든지 피하지 않았고 전쟁에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는 동일한 그런 용기 백배하여 이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는 얘기처럼 바산 왕뿐만 아니라 그의 휘하의 군대도 사기가 충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2년차 되었을 때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그 땅을 폄하했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이다.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메뚜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 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멸한다는 이 패배의식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모세도 아론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엔. 그날 이 일은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도 아마 큰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날의 이 충격은 이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인 2세대는 자기보다 덩치가 조금만 큰 사람만 봐도 겁에 질려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나는 메뚜기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언들 이 군대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약한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친다면 그는 연전연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인인 바산의 군대와 맞붙게 하신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기가 살아있고 한쪽에는 푹 죽었습니다.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한 군대 앞에 세우시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이미 넘겼다고 말씀하세요. 미래적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 바로 직전에 보면 이 전쟁 이전에 헤스본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완전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은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든지 아니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포기하든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산 왕 옥에게 맞섰습니다. 우린 메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전쟁은 이들의 완성으로 끝났어요. 전쟁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두렵고 강한 바산 왕 옥에게 맞서서 이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그 사실이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인족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거인의 문제,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한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걸 떨쳐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번의 전쟁이 그들에게 강한 백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이들이 얼마나 겁쟁이였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몇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후에 며칠 뒤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에 수장되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발굽에 우리가 밟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엉엉 울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수장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뒤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와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 사실에 대해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가면 전멸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그 언저리에서 빙글빙글 돌다 이 세월을 다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려 한다. 모세에게는 바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바로를 피해서 이곳 산중 깊숙한 곳에 도망온 지 40년. 바로를 잊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두려워 그를 피해 온 그곳에 가서 직접 맞닥뜨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그날 하나님과의
얼마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 그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겁쟁이들을 이끌고 40년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겁쟁이들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변했고 출애굽 2세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근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만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우리가 이리저리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들이 만났던 전쟁을 방불할 만큼 치명적인 상황을 만날 때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을 걷어내야 할까요? 지금도 어쩌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타입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관련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토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모세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호렙산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 역시도 메뚜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쥐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은 오롯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겁쟁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 손에 칼자루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자기 형 아론만 붙여줬습니다. 지팡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모세 손에 든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외부적인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주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지팡이 잡고 하나님 말씀 받아 그들은 갔던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원래 솜씨 없는 목수가 연장나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얘기합니다. 인맥이 부족하고 조건이 없고 가진 것이 적고 이런저런 환경을 둘러대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으로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있으면 자꾸 그 방법에 매이게 되지만 내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자유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순간 오히려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구나. 주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이 많죠? 가진 거 없죠? 군대 없죠? 무기 없죠? 사람 없죠? 그런데 모세가 가진 건 딱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 나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번 믿기가 어렵지 한 번만 하나님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합니다. 이 한 번의 하나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롯이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인이 됩니다. 호렙산의 전과 후 모세의 삶에 놀라운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성경적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둘째는 만일 이 절대 믿음이 없다면 두려운 일을 자주 겪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방법 외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두려운 일을 만나게 했어요. 절망하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세요. 이래도 또 안 믿으니까 또 큰 문제를 또 안겨주세요. 죽겠다는 소리 속에 하나님 또 간섭하세요. 또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나온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오래 계속되어서 안 되고 자주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믿음을 갖는데 4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번에 절대 믿음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어요? 오래 믿는다고 잘 믿는 믿음 아니에요. 제가 오래 믿은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절대 믿음 없으면 흔들립니다. 코로나에 흔들리고, 물질 문제에 흔들리고, 기도 응답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리고, 배고플 때 흔들리고, 아플 때 흔들리고, 태산 앞에 흔들리고, 홍해 앞에 흔들려 죽겠다는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믿음 생활 40년인데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간에 그 믿음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40년 믿었으면 40년 동안 이 절대 믿음이 쌓여서 이것이 어디 가나 폭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래 믿은 것이 자랑 아니에요. 뭐 은혜 많이 받았다. 그 증거는 뭐예요? 절대 믿음이에요.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정독하고, 그리고 밤참을 하고, 그리고 밤참 레시피를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이노니아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많이 읽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결코 아니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고 사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힘이 내 안에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잔존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두려움, 그러나 극복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두려움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백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땅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두려움도 사라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팬데믹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 될까요? 백신만 맞으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 두려움을 이겨낸 강한 백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내 주변이 무너져 가는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엄청난 두려움 상황 앞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길을 따라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을 면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데도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게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두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노래다. 주님,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가 상존하는 것. 주님 담아 두려움을 이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신 주님, 지금 우리 경우나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후 이 세상의 인간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부정적 성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주님을 믿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해 쉽게 흔들리고야 말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취도 저희는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종종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이신 주여, 저희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절대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 우리 앞에 닥치는 삶의 많은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능히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두려워하지 말자고 한마디 꼭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44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앞으로 삶을 또 용기 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들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손길들,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아름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며 주의 기쁨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